네, 오늘부터 우리 창세기 강의에 다시 들어갑니다. 창세기 강의는 201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오늘 다시 이삭의 생애를 강의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시대라고 하는 부분과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족장시대라고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1장에서 11장이 창조, 타락, 바벨탑 사건까지 다뤘어요. 이게 2017년 한 해 동안 했고요. 작년 2018년도에는 아브라함의 생애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25장 11절까지 아브라함 생애에 대해서 작년에 강의했습니다. 올해 2019년도는 제가 이삭과 야곱의 생애까지, 요셉만 놔두고, 요셉은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1대 아브라함 족장에서 2대 이삭으로 넘어가고요, 3대 야곱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성경 쓰기도 창세기고, 또 연초에 대부분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참 길었어요, 그죠? 12장부터 25장까지 강의했으니까요. 근데 이삭의 분량은 너무 적습니다. 정말 이삭의 그 강의할 부분이 너무 적어요. 순수하게 이삭의 이야기만 나오는 성경은 26장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제일 오래 살았는데 지면은 제일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의 맡은 역할과 이미지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요, 또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어요.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좀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 제일 오래 살았다고 했는데 지금 175세가 가장 지금 많은데, 아브라함이, 이삭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180세까지 삽니다.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아요. 근데 이야기는 가장 짧아요. 그것이 그러면 중요하지 않아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에 이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21장에 이삭의 출생, 22장 이삭이 보리아산에 들여지는 사건, 24장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사건, 이런 거 보면 아브라함의 생에,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미 아브라함 생에 많은 기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삭의 생애가 짧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보면 바로 야곱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벌써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면서 바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스위치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성경의 기술 방법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결국은 왜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는데 제일 기록이 짧을까 하는 것은 그의 맡은 역할과 이미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의 역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받아 3세대 야곱으로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족장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장 오래 살았지만 가장 지면을 짧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강의했고 이삭을 살펴보고 이제 야곱을 살펴볼 텐데, 좀 그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인물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무엇인지, 그야말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모든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아 복을 누렸는데 사실은 너무 평범해요.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보통 사람의 시대라 했던 것처럼 이삭은 그야말로 평범하고 보통 사람의 모습이에요. 굴곡도 별로 없고요, 평범한 인생을 삽니다. 누구에 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믿음의 굵직굵직한 선을 그리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그의 아들 야곱을 보면 정말 굴곡진 우여곡절의 인생이잖아요, 야곱이. 그런 거에 비해서 이삭은 너무너무 평범해요.
평범해요. 너무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순탄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이삭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역할이에요. 그러게 보면 우리가 1세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삶이 뭔지를 보여줬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면, 이삭은 그 언약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고요. 3세대 야곱은 정말 그 우여곡절의 파란만장 인생을 살면서 성화라는 거룩함이라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족장의 3대를 이어간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죠. 그 3세대가 그렇게 하나의 특징적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창세기이다 생각합니다. 좀 강해 설교는 사실 제가 늘 고민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목사가 좀 쉽게 풀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이 주제 설교, 교훈 설교에 머물지 마시고 제 강의 설교로 들어갈 때는 한번 좀 성경에 깊이 푹 빠져서 정말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깊이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그렇게 한 특징들을 살펴보고 본격적인 이삭의 삶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삶이 시작되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작년의 마지막 끝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시고 복을 누려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이삭에게 자녀가 없어요. 이거 참 성경이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까? 그 당시 문화적으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때도 이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아들 이삭도 늦게 40세에 결혼했는데 무려 60세까지 아이가 없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 축복입니까? 그렇게 이삭을 하나님 축복했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의 현실의 이삭의 모습은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 복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아마 그는 굉장히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100세에 낳았는데 불임이어서 그것이 혹시 나에게도 대를 이어 물려받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쌓였을 것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말은 굉장한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그 당시로 보면요. 여전히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렇게 약속해놓고도 25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근데 이 언약의 후손 이삭도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20년이나 기다려야 아이를 얻게 됩니다. 왜 오랫동안 이삭에게 자손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문제를 던져봐야죠. 왜 20년 동안 아이를 주지 않았을까?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중에 오늘 이 본문을 왜 읽었을까?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요. 이스마엘의 족보지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도 아니고 약속의 외인인데 왜 이스마엘은 이렇게 자세하게 족보를 기록했을까? 번성함이에요. 이스마엘은 애들도 잘 놓고 번성해마다 이스마엘 족속이 지금의 아랍 족속의 원조죠. 조상이에요. 아니, 우리가 흔히 생각한다면 성경적인 가정 복을 받지 못하는 이스마엘처럼 애들을 잘 낳아가지고 저렇게 번성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에 복을 준 이삭은 왜 아이가 없어?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은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복 주신다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그런 복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마찬가지로 이 이삭에게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는 것은 약속의 후손의 탄생과 번성과 완성은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히 이루어짐을 주지시키기 위함이죠. 즉 약속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탄생될 이 신약 교회는
인간 측에서 어떤 공로나 조건이나 열심이나 자격을 근거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려고. 그런데 여러분 계속 창세기부터 이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계속 은혜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선택해놓고 복을 주시는데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고쳐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마 20년 동안 이삭은 기다리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이에요. 60이 되었는데 아기가 없어요. 약속의 후손이면 하나님 복까지 받아놓은 이삭에게 그런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남의 이야기라고 별로 관심 없으신데 자기에게 닥친 지금 자기 이야기는 얼마나 절실합니까? 사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으며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으며 아마 이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아? 내가 정말 언약의 후손이 맞아? 이런 의심까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근심이 그런 걱정과 그런 아픔들이 결국은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자, 25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랬습니다. 이삭이 간절히 결국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후반절에 보면 21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럽니다. 근데 요 한 절에 일이 그냥 20년 기다려서 기도하니까 자녀를 주셨더라. 이렇게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한 절 읽으면 안 돼요. 이 한 절 안에는 어마어마한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20년 기다리니까 그냥 20년 만에 애를 주셨더라. 이 이야기가 아니지요. 사실 20년 동안 얼마나 이삭과 리브가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 침묵의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정말 아기를 그토록 원하는데 아기 출생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구나를 절감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만 되는 일이야. 자녀를 얻는 일은. 이게 깨닫기까지 2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뜻이 선포되었어도 그것을 이루어지는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겠죠. 이게 바로 리브가와 이삭을 하나님이 다룰 수 있는 섬세한 손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되는구나, 이게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되는 일이 아닌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는 것이요. 이게 그가 받은 복이에요. 아무것도 느낌 없이 그냥 자녀를 푹푹푹 낳았다면 그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살았겠지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런 사이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기도가 기도의 시간이 결국 따지면 자기의 부인의 시간이요. 결국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가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구할 때 정말 낭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죠. 여러분, 이게 이삭이 이야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다 하니까 딱 떨어지고 응답 받은 적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 있기야. 급하게 하나님이. 대부분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게 된 시간.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라.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서 하나님의 언약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아직도 이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은 어린아이 신자로 계속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롤러코스터를 타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그가 2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도 아버지 야곱보다는 5년 단축됐어요. 아버지 아브람보다는 5년 단축. 아브람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20년 만에 아들을 얻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는 거죠. 그것이 근데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잉태하죠. 자, 24절, 2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에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나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응답으로 주신 자녀가 이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우선 쌍둥이였고요. 쌍둥이인데 지난주 선교사 훈련하는데 선교사님 가정이 쌍둥이더라고요. 한 주간 내내 헷갈렸어요. 누가 요엘인가 요벤인가 계속 한 주간 내내 결국 포기했습니다. 내가 너네들 어쩔 수 없이 요엘 요벤이 같이 부를게. 대답 좀 크게 해라. 구분이 가지 않대요. 쌍둥이는. 우리 교회 시우도 아직 좀 구분 못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제가 지우 같고 제가 시우 같고. 그래서 여기도 쌍둥이인데 쌍둥이 좋죠. 한꺼번에 둘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쌍둥이를 많이 넣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오늘 이 쌍둥이를 낳을 때 도대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선 첫째 에서가 나오는데 전신이 붉어. 그리고 온몸에 아기가 무슨 털이 있어. 아기가 말이에요. 짐승 같아요. 여러분 에서의 출생이 이런 이야기, 짐승같이 출생하는 거예요. 온몸에 붉어서 혈기가 넘쳐고 아기의 몸에 털이 많은 것이. 거기에 비해 야곱 매끈매끈했는데 붉지도 않았는데 얘는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나오는 거예요. 발꿈치를 꽉 잡고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름이 여러분 에서는 붉다 털이 많다 해서 에서고요.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에요. 이름이 그대로 지은 것이죠. 남의 발꿈치를 잡은 것은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잡은 것이니까 이 사기꾼 기질이 벌써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아이는 들짐승에 가까울 정도로 털이 덮여있고 혈기덩어리였고 거기에 비해 작은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아 쓰러뜨려가는 사기꾼의 모습입니다. 아니 약속의 후손에게 준 축복의 아들들이 왜 이래요? 그죠? 에서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고 또 그 동생은 야곱은 발꿈치 잡고 태어나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 아세요? 굳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멋있게 좀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응답받아서 낳은 아들들인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음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에서처럼 미련한 짐승 같든지 아니면 야곱처럼 간사한 사기꾼 같은 자들이었는데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픽업했다는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두 쌍둥이를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중요한 벌써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해 누구를. 하나는 선택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후손, 하나는 유기시켜 버리는 자오. 정말 이런 부분은 성경에 제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오늘 그 선택 교리를 예정 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임신했을 때 이런 뱃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이 리브가가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죽을 징에 이 임신은 했는데 쌍둥이를 처음에 몰랐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왜 맨날 요동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뱃속에 태중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하도 답답해서 주님 어찌할꼬 하면서 리브가가 기도해요. 요즘 같으면 딱 가서 초음파로 해보면 야 쌍둥이가 뱃속에서 둘이 맨날 이렇게 전쟁합니다 이렇게 알긴 하지. 그 당시에 뭐 알았겠어요. 그냥 뱃속에 늘 불편하고 늘 치고받고 하니까 힘든 거죠. 뱃속에서 야곱이 에서랑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이래서 그렇다고. 자, 23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불안해하는 리브가에게 우선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뱃속에부터 한 민족 이야기하는 이 민족 저 민족 에서 민족 야곱 민족이 서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이 미래를 결정하는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으로 갈라질 것이며 중요한 거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와, 이게 지금 아직 뱃속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인데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이미 하나님이 정해버렸어. 한 아이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후손으로, 한 아이에서는 유기시키는 버리는 후손으로 그들의 운명을 태중에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는 언약의 라인으로, 하나는 유기된 자 라인으로.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건을 로마서 9장에 아주 길게 장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세요? 로마서 9장입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주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되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오늘 모세가 이르시 내가 궁히 여길 자를 궁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셨으니 그러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자나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궁히 여길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리라. 왜 하나님이 도대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냐고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좀 아주 속되게 이야기하면 우리 꼭두각시인가? 인간은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게 돼요. 이미 태중에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구원이 전혀 인간의 노력이나 조건이나 자격에 전혀 있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정이라 그래요. 하나님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 선택된 자들이 있고 버리시기로 유기하기로 된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죠. 근데 여러분 불평할 것이 없는 것은 이미 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누구를 선택해서 천국 가게 하시고 나머지를 버려 그냥 두는 것이지. 그게 선택과 유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해요. 장로교 신앙은 반드시 예정신앙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희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인본주의자들은 이거 가지고 늘 시비를 걸어요. 이거 못 견뎌해요. 무슨 인간이 꼭두가시고 우리 얼마나 불공평하냐 하나님이 이러지요. 그럼 어떡하? 차라리 우리를 만들지나 말지. 왜 만들어? 누구는 천국 가게 하고 누구는 가지 못하게 하나. 거기에 대해서 막 대들잖아요. 그 바울이 계속 로마서 9장 아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19절 볼까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가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은 한덩이를 하나는 기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일의 그릇이 되어 그 영의 풍성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 창조주가 자기 뜻대로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네가 토기장에 토기 만들 때 하나 잘 이쁘게 만들어서 귀하게 쓸 그릇을 쓰는 거고 에이 만들다가 에이 이건 그냥 뭉개버려 하고 뭉개버리는데 너희가 그렇게 지금 살면서 왜 창조주 하나님께 그것이 불의하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이제 여러분 지금 오늘 장하기 잘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연륜과 연륜이 신앙의 깊이에요. 자기 구원의 완성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 이해하고 이제 다스리는 저도 예수 믿고 40년 동안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교리를 배우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속도예요. 이걸 모르면 사실은 아직 어린아이 신자에서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역시 결국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내가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정말 은혜로 커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근데 여전히 내가 내 관점에서 신앙을 보면서 늘 하나님과 딜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이죠. 자기가 주인 되어서 결국 늘 부딪히고 늘 깨지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옳은 거고 우리 죄인인 피조물이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그래서 우리의 결국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 것이지 우리의 조건이나, 예를 들면 좀 보니까 이놈은 싹이 있는 놈이야 이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나, 이놈은 완전히 이거는 계명란이에요 이래서 사실은 구원에 결정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기쁘신 뜻이에요. 그게 참 신비죠,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어지면서 하나님과 계속 이 부분으로 나 같은, 나를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어. 날마다 그 은총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이제 사실 믿음의 삶을 살게 되지요. 그렇지 않고 늘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딜하면서 사는 인생은 결국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거 꼭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하는 날에 들어감을 너희가 너희에게 주시리라. 결국 이거예요. 정말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굳게 붙들라는 거죠. 그래야 은혜 아래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영원한 안손이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믿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논리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들. 우선 누구를 지적하고 싶으면 이 이삭과 리브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한. 분명히 야곱이 언약이 우선이 되고 장자권을 가질 것이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는 믿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우리들처럼. 뭘 보면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뱃속에서 이미 결정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자는 이삭과 리브가는 자기의 뜻대로 장자권을 넘기려고 그러죠. 우선 이삭은 이 에서가 사냥하기에 좋아하고 별미를 갖다 주는 아주 좋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큰 아들이고 먼저는 그 장자니까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안 믿는 거지, 여러분. 그 당시에 말도 안 해. 차자가 장자권을 받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믿어야 되는데 이삭은 믿지 않고 끝까지 에서를 축복합니다. 결국 리브가 야곱에 속잖아요. 결국 속아서 여전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축복하고 나니까 야곱이어서 그게. 근데 여러분, 그럼 리브가는 믿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무슨 믿었으면 기다렸어요. 그렇게 사기치면 안 되지. 여러분, 그 가정이 결국 사단이 난 게 뭐예요? 그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고 이삭은 에서를 편애해가지고 두 집안에 이 애가 편애하니까 결국은 장자권은 이삭은 에서에게 주고 싶어. 에서가 다 장자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곱은 이 리브가는 야곱이 너무 좋고 매끈백 여성적이고 또 둘째라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발꾼지 잡고 나온 아들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가 있다. 물론 리브가가 듣긴 들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기다렸어야지. 사기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기다렸어야지. 하나님이 야곱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기다렸어야지. 이렇게 사기치면 안 되죠. 엄마나 이 리브가나 야곱이나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 가정이 사단에 의해서 결국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원수가 되고 결국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잖아요. 뭐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성화의 삶과 구원이 늘 이렇게 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늘 싸우거든요, 여러분. 결국 이 일로 가정의 에서와 야곱이 완전 원수가 되고 형과 동생이 평생 원수가 돼서 죽이려고 하죠. 엄밀히 해서 리브가나 이삭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불신앙입니다. 그 약속을 얻으려면 만약 리브가 같은 경우는 결국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던 건 참 하나님의 뜻대로 일치하는 건 맞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다면 그렇게 사기치면 안 되죠. 에서처럼 하게해서 옷도 꾸미고 눈이 오던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죠, 여러분.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기다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방해, 인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제 길을 찾아가요. 참 이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방해하고 저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평생을 통해서 그 불신의 소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 하나 예를 들면 야곱이 말년에 여러분 그 12아들을 축복하고 손주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주를 축복하죠. 여러분 말년에 49장 48장 50장 살펴보면 그때 야곱이 이제 147년 험악한 세월을 살고 그때야 자기가 그렇게 인생 자기 목적 자기 뜻대로 자기 깨를 써서 불신하고 산 세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야곱의 생애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는 깨닫고 거룩한 성자가 돼요. 사실 야곱은.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둔 시간이었기 때문에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장자권을 축복해요. 여러분 요셉이 두 아들 데려놓고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요셉은 아버지 이쪽 장자 므낫세 오른손 축복하고 여기 왼손 여기 에브라임 찾아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죠? 어겨 축복합니다. 차자인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장자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깨닫고 결국 인간적으로는 므낫세가 형이니까 장자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에브라임에게 있어. 결국은 너도 안다. 요셉아 안다 하면서 어겨 축복하는 거예요. 결국 장자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아야 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미 이때는 야곱은 안 거예요. 자기 이때까지 불신으로 살아가서 그 험악한 세월을 산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의미죠. 여러분 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서 늦은 돌이킴이죠. 여러분 늦은 돌이킴이에요. 우린 참 하나님 말씀 참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 버리고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것이 늘 넘어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또 그러고 보면 그 넘어짐 속에 우리가 실수하면서 성숙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은 절대 인간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호들갑을 떨고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 성경이 계속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족장이 아니라 선택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민족적 선택 개인은 족장에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데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는 그 민족으로 왜 이스라엘 선택했어요? 뭐 잘나서요?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로 잘난 민족이라면 애굽을 선택했어야지. 애굽이 가장 문명이 발달시키고 가장 강대국이고 멋있고 종교적이고
근데 하나님이 이 적은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보다 잘난 민족이 어디 선택되었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혜가 많은 영광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며. 그야말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한 자 못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 못난 자를 선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사실 왜 하필 이스라엘이냐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이 생각과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선택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탄생되는 신약의 교회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과 뜻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탄생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면 인간들은 그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이 이야기 등장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뭘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뚜렷하게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떤 사건으로 출애굽하죠? 장자들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 넘어갈 때 이스라엘의 장자, 이스라엘 집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패소하도록 넘어가도록 이게 6월절이에요. 결국 장자들이 죽지 않은 집은 어린 양의 피로 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너희들의 어떤 하나님의 선택이 무슨 조건이나 자격이나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신약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하는 사건이잖아요. 결국 신약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신약의 에베소서에 그대로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그건 같이 길드를 한번 읽어봅니다. 그건 시작. 찬송하니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했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에베소만 나온 게 뭐 빌립보서 골로새 계속 신약성경 모든 내용이에요. 사실은 모든 내용들이에요. 늘 성경 이야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뭐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이런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성경 너무나 정확하게 구약의 그런 모든 사실을 신학에 완성하는 이 신약 성경이 그걸 철두철미하게 검증하고 확인해주고 있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 이게 사실은 믿어져요.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 것이죠. 즉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준 이 정말 신령한 복이라 그랬는데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이걸 다른 하나님의 후사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후사가 되게 하시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고 우리가 완성되는 축복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리는 복이 뭔가를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리는 복이 바로 이 축복, 하나님의 자녀다 그의 모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고 그 맏아들이 가진 모든 축복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만들고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결국 우리를 하나의 픽업하셔 선택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죽음과 삶과 죽음의 끝 속에 이 여정 속에 우리를 이 맏아들 되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되게 하시려는 그래서 이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는 양자됨을 양자가 그 당시 로마법에는 양자는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따라 이게 유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자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자녀됨 정도가 아니고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선택된 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까 야곱과 에서처럼 도저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처럼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중에서 픽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백성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여전히 그 구원은 좋아하면서도 믿지 않아요. 그의 계획을, 그의 선택을. 왜냐하면 뭘 보면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늘 내 계획 세우고 주님이 내 삶에 이렇게 종업원처럼 심부름꾼처럼 그를 우리는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지. 진정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지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얕은 물가에서 그 다음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에서처럼 미련한 진성 같고 야고처럼 사기꾼 같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살아간다면 오직 은혜라는 사실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진과 실수 오르니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면서 우리 안에 내 계획, 내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담게 해요. 그게 오늘 이제 야곱의 인생 속에 너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하나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다스려요. 이제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요, 내 의지요.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도록 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 백성에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를 의지하도록 그 가정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아버지 아브람처럼 그렇게 절망하며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체득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현실들이 그런 현실들이에요. 그렇죠? 뭐가 탁 돼서 뭐가 확 되고 하나님 믿으니까 뭐가 탁 돼서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맨날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준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읽고 오직 은혜로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점점점 더 인격과 삶이 바뀌어가요. 하나님 아닌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만 복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엄청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